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이지 않겠습니까? 건강, 또 재산, 또 가정, 이러한 것들이 소중한 것일 텐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낙심이 오래가면 절망하죠. 절망이 깊어지면 죽음 생각,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음 생각을 해. 야,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고 싶은 생각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살 시도를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을 생각할 때 꼭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약 먹고 죽으려 합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 죽지 못하게 이게 올리고 있는데 마이크 올리지 않도록. 어제 그제 임종덕 장로님이 와서 간증할 때 한 2시간 했던가요? 굉장히 길게 했죠. 그런데 그분이 있으니까 너무 길게 했다고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제가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그 전쟁, 아버지는 독립투사였고요. 전쟁 고아가 됐죠. 6.25 전쟁 고아가 됐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꺼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고아가 된 다음에 서울역에 가가지고 거지왕 김춘삼 밑에서 거지 노릇한 거예요.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거지들. 서울역에 영천기 밑에 거지들. 그런데 그런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지탱해 준 말이 있죠. 어머니가 해준 무슨 얘기? 너는 백로라. 엄마가 해준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엄마의 말씀도 붙들고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묵상할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얻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사실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가 아니고 우리 동네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개 같아서. 각기 먼 길로 갔어요? 개 길로 갔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전부? 뭔만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다. 구세주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는 우리말이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메시아.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을 것을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게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저주를 당한 그 말씀대로 저주당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 메시아구나. 바로 그분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면서 나타내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면서 나타낸 기적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이것을 단순하게 기적이라,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거해봐.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나타내는 기적들이 바로 표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장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과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징화된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돼요? 파장 상태가 됩니다. 파장하는 장터 가보면 사람이 물건들이 장사꾼들이 싹 빠져나가면 어때요? 썰렁하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썰렁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잔치집이 초상집처럼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잔치를 계속해야 되는 마당인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이와 같이 태초 이전의 태초 이전의 시간을 영원이라 하죠. 영원한 시간 속에 진리의 빛 속에 예수님은 거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의 형태로 계신 인격체예요. 우리 말이 아닌 말씀으로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말씀으로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를 행한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분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뭐 등불 켜고 다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빛을 막 여기다 라이트를 켜가지고 나 생명의 빛 써갖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온 천국 이 땅에 없는 참세계에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양도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달도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별도 아니고 전구따마도 생명의 빛이 아니고 하늘에서, 참 하늘에서 영원에서 오신 아들 예수만이 인간 세계, 곧 이 죽음의 세계 속에 가지고 온, 생명을 가지고 온 참 빛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생명의 빛이신 이 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이 사건들, 기적들이 2장에서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뭘로 만들어요? 예, 알코올 막 누룩 넣어 갖고 고구마 갖다가 빚어가지고 누룩 쪄서 막 해서 부글부글 섞어가지고 발효시켜서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물 채워라, 갖다 줘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이러한 이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와보라, 메시아를 만나자 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예수를 2장에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말씀에 의해서 이와 같이 담아라, 물 부어라,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파장이 된 그러한 곳에서 좋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분위기 잔치집을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줬죠. 여기에서 이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한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지고 오신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근본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죽음 아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내용 속에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포도주로 상징화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순환이 고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고 이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메시아를 통해 종말에 이르는 천국잔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부유한 그 축복들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 예수 믿는 자 안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냥 포도주 만들어서
잔치집에 잔치의 흥을 돋았다 이런 것만 아니고 이렇게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을 예수님이 가져가서 예수 믿는 자는 그 구원에 참여함으로 잔치집에 기쁨이 풍성한 것처럼 그런 천국 잔치의 기쁨의 축제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관의 아들인데 고관의 아들이 병 걸려서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하는 순간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고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단지 아들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중간에 종들을 만나서 아들 살았다고. 그때 살아난 시간이 언제야? 그러니까 어제 7시. 이 7시경에 그걸 시간을 한 사람 오후 1시쯤인데 그때에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탐복을 하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자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고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돈도 있고요. 아는 의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돈 주고 치료하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됐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 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의 간구도 들어주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굉장히 마음이 안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래 이 고관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았다라는 그 시간을 딱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그 말씀대로 아들이 낳았네?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을 전부 모으죠. 전부 모여봐. 전부 나와봐. 그분을 내가 찾아가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하는 걸 들을 때 틀림없다는 느낌이 왔다. 그래 내가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믿고 왔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읽어보겠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 영생이에요. 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을 좀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돼요? 내용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이렇게 이 표적들이 이 의도하는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으라 이겁니다. 믿어서 뭘 얻으라? 영생 얻으라. 이렇게 표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죠. 어디의 연못가예요? 베데스다죠. 예, 베데스다. 예, 베데스다가 어떤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자비의 집이 무슨 집이 됐다고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의 집이 돼 있어요. 그것도 다른 일 잘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부 그냥 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 있는 사람들도 경쟁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예. 자비의 집인데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예. 사랑의 교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화평의 교회에 뭐가 없어요? 거기 맨 싸움하고 있어요. 예. 우리 광야교회는 광야예요, 그냥. 예. 광야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 38년이면은 38 하게 되면은 끝으로 한 끝이에요. 인생이 한 끝 인생이에요. 한 끝을 따라지라거든. 따라간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안식을 얻게 돼요. 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꿔져요? 광땡으로 바꿔져요. 38 따라지 한 것이 38 광땡으로 바꿔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 38 광땡처럼 하늘의 광명이 환하게 빛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광땡의 빛이 들어오면 광명의 빛이 들어오면 환한 거예요. 우리 인기적 기사는 앞에서 보니 환하네. 뒤에서 봐도 환해요? 위에서 봐도 환한데?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아프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서 죄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파갖고 38년이 된 사람, 그러면 죄가 그를 옥조아가서 쇠사슬처럼 묶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자유를 억압하고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일상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할 수 없는 병자, 그것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노숙자. 이러면 인생이 어떤 상태예요? 종친 상태예요. 땡칠입니다. 인생이 어때요? 끝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야, 나 같은 사람 뭐 하겠냐 하고 어떤 생각이에요? 죽을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도요, 줄기차게 나는 살 거야. 아우,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생각을 죽을 생각이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됐는가? 저는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오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탄식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듣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인간적으로는요, 이건 뭐 쓰레기에다 담아서 처리해야 될 부가치한 존재죠. 돈도 안 돼요. 예?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 비리 먹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끝났어. 이제 한강에 와서 뛰어내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살게 됐는데 나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나도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살고 싶냐 그러죠? 낫고 싶냐 그러니까 예,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면 너희 나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셨던 주님은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낸 주인공이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치유를 하게 되죠.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일어나 네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돗자리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노숙자라는 얘기예요. 돗자리 들고 있는 사람은 노숙자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옛날에는 박스 들었어요. 박스 들고 다녔잖아요. 박스. 그러다가 나중에 돗자리를 들어. 지금은 뭐 속에 살아요? 텐트. 텐트에 살다가 좀 더 나은 사람은 어때요? 쪽방이나 고시원으로 가고 있죠. 거기서 이제 더 문화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LH 임대주택 이런 데로 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멋진 집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돗자리 필요 없어. 텐트도 필요 없고 정말 좋은 집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돗자리 들고 있던 인생에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예요. 일어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야. 그럼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거기 있는 다 모든 사람에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만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했어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만 해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이 몸에 막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어때요? 자기를 보고 놀라게 되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래갖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놀랄래야.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놀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네.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때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놀랄래야. 예. 그런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잖아. 할렐루야. 성전으로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성전에 가서 뭘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돈 못 내고 봉사 못 하고 전도 못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사람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수술해가지고 꼴떡꼴떡 하는 사람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예.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지팡이 짚고 비틀비틀하면서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를 38년 된 병자인데 나는 다 죽은 거네.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뭐 가만히 할렐루야 했을지 모른다. 이 사람은 할렐루야. 누가 보든 말든 술 채운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친 날이 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력에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 이 달력에 7째 날이 전부 다 쉬는 빨간 날로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을 일요일이라고 영문도 모른 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 날이 어디서 연유된 거예요? 성경의 안식일에서 연유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황제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어요?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1회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보면서 기뻐하시며 쉬셨더라. 이게 안식일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생명의 안식의 풍성한 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세상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타락한 세상은 죄와 악과 죽음이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의 세상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동을 하며 종사를 하며 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아무 일도 그 쉼이 없어요. 죽어라 고생하고 맞고 그리고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무조건 쉬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뭘 하고 쉬느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런 이 쉼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러면 세상은 지금 타락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을 하죠. 직장을 잡아야 돼요. 직장을 잡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오늘날에는 직장이 없죠. 직장을 못 잡겠다고 하더라고요. 노량진에 가면 공무원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몇 수까지예요? 7수, 8수, 9수 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7수, 8수, 9수 하다 안 되면 노숙자 하세요. 그런데 노숙자는 하고 뭐 하니까 그냥 자살하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직장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자, 우리가 도시화되고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이 도시화를 가져온 게 산업혁명이죠. 옛날에는 농촌에서 일을 했는데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대량 생산이 이루면서 대량 소비가 나타납니다. 대량 소비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질에 관심을 갖죠.
물질이 지배를 하게 되는 세상이 돼요. 그러다가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전쟁 물자가 나오죠.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때리고 있어요? 그렇게 막 우크라이나를 막 오그라뜨리고 있어요. 파괴하고. 그리고 이 물질에 지배받고 전쟁 물자에 지배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지배받고 있어요? 손에 들고 다니는 건 뭐지? 전부 스마트폰에 지배를 받고, 얘기하면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얘기하고, 얘기하다가도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이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래서 지금은 무엇에 전부 매여 있다? 스마트폰에 매여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연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물질과 이 전쟁 물자, 휴대폰 이런 것들에게 잡혀있는 인생들이, 야, 이게 행복한 줄 알았더니 불행하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운동을 한 게 1970년경에 나타난 미국의 유럽의 히피 운동입니다. 히피 운동은 뭔 말이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 자연으로 돌아가자에 요즘 나오는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연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히피 운동과 자연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환경 속에 안식이 있어요? 산 속에 안식이 있어요? 여기 안식은 뭐야, 안식은?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죄인이 이제 죄가 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돼서 하나님과 평화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샬롬이고, 이 샬롬을 누리는 한 부분이 안식인 겁니다. 구원의 평강, 구원의 안식, 구원의 기쁨, 구원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축복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이 준 계명 따라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안식을, 종말에 있게 될 구원의 안식을 바라다 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안식일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빨간 날은 무조건 쉬고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해요. 쉬는 것이 아니고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룬 다음 구원의 안식과 평강을 줄 것을 내다보고 바라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맥락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안식일을 여러 가지 계명 율법 만들어 꽁꽁 묶어서 38년 내 병자가 죄로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한 것처럼 여러 가지 율법과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율법 조항 때문에 안식일이 너무너무 힘든 안식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영미 청교도들에 의한 안식일 개념이 초창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불도 피우면 안 돼. 주일에 버스 타면 안 돼. 주일에는 병원이 문을 닫아야 돼. 기독교 병원은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해가지고 응급 환자를 치료를 안 해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주일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일에 일합니다. 주일에 일을 해요. 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말면 안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아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신학자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보다가, 안식일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켜. 보니까 안식일에 애를 낳거든. 안식일에 애를 낳는데 안식일에 안식일을 되게 하려면 나오는 애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너 들어가. 하루 있다가 내일 나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지금 죽어. 주일인 안식일에 이 사람이 죽어가요. 야, 오늘 죽으면 안 돼. 오늘 죽으면 내일 죽어, 내일.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나님은 모든 걸 쉬시는데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에서는 안 쉰다. 이걸 개똥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한다. 왜? 우리들의 안식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쉬지 않고 하는 그 일을 아들인 내가 와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신론을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돌아보는 거예요. 안식일도 파기하지. 아들인 나사렛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것이 뭐냐면 종말에 오셔서 인간 세계의 종말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자. 이게 메시아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표적이 뭐냐? 38년 된 병자를 돗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고 안식을 잃어버린 이 환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공급해 주는데 이 안식은 구원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안식일 개념 속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안식일을 취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직장을 잡아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생명을 확대시키고 내 생명의 안녕을 유지하는 일을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일을 내가 하는, 내가 나한테 신이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거예요? 내가 나한테 신이 돼서 내가 나를 먹이는 생명활동, 내가 나에게 나의 자유와 안식을 주는 이러한 이 가짜의 활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참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식일은 내 가짜 생명 주는 내 이 활동을 중단하고 멈추고 참 생명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 개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그냥 집안에서 뒹굴며 쉬는 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생명활동을,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생명활동을 중단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날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한 생명을 얻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돼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어떤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안식과 샬롬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사는 이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을, 구원의 안식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서 이 구원을 얻은, 생명을 얻은 안에는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면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고 흘러보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표적이 구원의 완성 중에 우리에게 주는 안식, 안식일을 참 안식일 되기 위해서 누리게 하는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안식을 얻고 생명 평강을 누리고 생명의 기쁨 자유를 누리는, 이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청와대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러한 이 안식일과 함께 세 번째 기적을 행한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엄청난 분이었구나, 이분을 믿고 이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심 속에 또 내일 새벽을 우리들이 바라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